단단 나무일지라도 꺾이고 부러지더라도 세움이 날 수 있는데요,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 인간에 대한 실존을 깨달아야 돼요. 그 실존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을 의롭다 여기시고 욥을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요, 자신을 숨기고 살아요.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지 못해요. 난 이렇게 살아도 돼. 나 이렇게도 어떻게든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살 수 있어. 가인이 그랬죠. 나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살 수 있어. 근데 가인이 실제로 처했던 상황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내려진 그 처사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떡하죠?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숨었던 가인의 실존이, 그가 느꼈던 마음은 오직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래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래서 말라 죽으면 어떡하지? 온갖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인이 선택한 것이 뭐였죠? 자신의 성을 짓는 거였어요. 자신의 성을 짓고 내 이 성 안에서 난 살 거야. 사람들이 날 죽이지 못하게.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성을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성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성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명예로 성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으로 성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성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의 힘으로 성을 짓습니다. 끊임없이 성들을 짓는 거예요. 그 성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그 성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을 허물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이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욥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게 굉장히 막 무섭게 들릴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인간에게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20절부터 계속 봅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사라져버린 존재.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그의 자녀들도 그를 나중에는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도. 그 평생에 어떤 존재인 거예요? 22절에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냥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인 거예요. 몸도 영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아프고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아프고, 발가락 끝이 아파서 발가락을 치료해 놓으면 손가락이 아프고, 손가락 끝이 아파서 손가락을 치료해 놓으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치료해 놓으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아파서 배를 치료해 놓으면 눈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하나를 치료해 놓으면 이빨이 아프고, 끊임없이 그 아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보험이죠. 보험. 이빨보험, 눈보험, 종합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그러니까 보험. 끊임없이 이거를 해결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저걸 해결하는데 이걸 해결하는데 집이 불이 날 것 같네, 화재고. 집을 해결하는데 차가 문제가 될 것 같네, 자동차고. 자동차를 해결하는데 자식들이 잘못될 것 같네, 교육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성찰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머리가 아닌 영혼에 새겨질 때 참된 구원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평생 평안 없어요. 그렇게 숨어서 쫓겨다니듯이 사는 거예요. 가인처럼 자신의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어떤 연예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평생을요,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를 하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호함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한테 보호를 좀 받으면서 사는 그 가정. 그러니까는 자신의 가정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끊임없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아주 유명한 아이였고 유명한.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성을 지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깨닫기까지요, 7번의 죽음과 1번의 삶이 있었어요. 7번의 죽음과 1번의 삶을 통해서 아팠죠. 아팠는데 그래도 저는 저의 실존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얼마나 나의 그 어떤 자랑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몰라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1등도 해봤고요. 공부도 잘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상사 리더의 자리에 있었고요. 제가 뜻하고자 하는 건 다 이루어 갔으니까. 군대에 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되는 건 다. 제대를 하면서 먹었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되는구나. 다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학교에 복학을 해가지고서는 총학생회장에 나가서 총학생회장 그 선거에 나가서 당연히 총학생회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실패를 맛보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 학교에 배울 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다시 공부해서 좋은 데 가면 되지. 그럼 때려치고 서울대 가겠다고 공부를 했어요. 내가 공부하면 난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 다음부터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돈을 벌면 돼. 난 돈 벌겠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그렸던 청사진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었죠. 근데 그것이 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 둘 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하고 제가 얼마나 지혜가 없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하나 둘 깨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 인생 밑바닥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저를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7번의 죽음. 그 7번의 죽음 끝에 하나님께서 한 번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얼마나 나의 실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지. 참 다행인 거예요. 그 순간은 정말로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아팠지만 참 다행이었어요. 그때 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저의 인생에 대한 성찰도 없이 교만하게 자신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악한 존재로 살아갔겠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양,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양 소리치면서 속은 하나의 구원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나의 성을 쌓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온갖 두려움으로 휩싸인 저 사람들이 이러면 어떡하지? 나의 이것들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아내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자식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깨달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돼요.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빛으로 나의 어둠을 비추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건 의미 없고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이단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에게 기도합니다. 다 신에게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제가 그저께인가 우연찮게 TV에서 극한 직업이라는 그 TV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요. 그 벼랑길을 지나고 그 눈밭을 지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족이요. 어떤 그런 추운 지역에서 사는 소인가 봐요. 굉장히 크고 뿔도 크고 털도 많은 그런 소들을 타고요. 가족 전체가 가더라고요. 가족 전체가. 물건을 팔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고 그 겨울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추워가지고 그 위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지가요 600년, 70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그 삶의 흔들. 거기에는 2살, 3살 된 아이들도 있어요. 임신한 여자도 있습니다. 지나다니다가 눈사태를 만나면요 가축들을 입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친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남자, 리더격 되는 남자인가 보죠. 다행이라고. 요번에는 오면서 눈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600년, 700년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형태가 바뀌지 않고요. 그 해발 3000m 그 고온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에도 그
그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동상이 걸려서 울면서 그것도 동물 위에서 그러면서 그 추운 데를 횡단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저게 인간들이구나. 저게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그러고들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쳇바퀴를 돌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이게 끝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다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을요, 그냥 그러고들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노비로 살아가는지, 내가 왜 노예로 살아가는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끊임없이 반복된 그 역사. 가진 자들은 가진 것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은 그 계급사회 속에서 나 억울해요, 나 힘들어요 소리치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백정의 자식은 백정의 자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노비의 자식은 노비의 자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끊임없이 그 쳇바퀴를 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쳇바퀴가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람들이요, 그 고원지대 그 사람들이요, 600년, 700년의 시간을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추워가지고 그 속에서 벌벌벌벌 떨리다가 죽어가는데 이것도 운명이래요. 산사태가 나가가지고 다 매몰당하고 죽어가면서도, 한 가족이 그냥 사라져가면서도 이것이 운명이래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부딪히고, 오늘도 분쟁하고, 오늘도 두렵고, 오늘도 떨면서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걸 끊어버릴 수도 없이 그러고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자신들을 내놓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 다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한번 봅시다.